우리가 추운 낯선 도시에 갔을 때 어디 가면 몸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까? 어디 들어가면 따뜻하겠다. 호텔에 가면 그 호텔 로비만 딱 들어가도요 몸이 따뜻합니다. 아무리 추워도 호텔은 사람들에게 편안한 온도를 제공합니다. 더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에 가면 시원하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어디로 가야 은혜와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면 충분하다. 사단은 이것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예수가 불충분하다는 거짓된 그런 가르침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혼란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와 평강을 지켜내야 합니다. 에바브라는 사람이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정말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다문화에서 경험하는 늘 그렇듯이 악한 사람들, 사기꾼 같은 종교 사기꾼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적인 의식에 오랫동안 아주 체질화된 사람들이 교회에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거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자꾸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니까 사람들이 뭐가 옳은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종교는 이게 바다 같습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됐다는 것은요, 이건 기적입니다. 사람이 어떤 곳에서 허우적거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려진 대로 믿게 돼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가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항상 습관적으로 어떤 기도를 할 때 그는 감사를 먼저 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요, 감사는 하늘의 관점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관점을 잘못 가지면요 해석이 달라지고 우리의 선택에 아주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그 어린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먼저 항상 감사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본받을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그들에 대한 칭찬과 감사하는 말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 자, 데살로니가전서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습관적이면서도 아주 특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항상 가지고 어떤 것을 평가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열매를 평가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평가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어느 누구나 사람들은요 그 욕망 가운데 믿음의 욕망, 소망과 사랑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된다,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했을 때는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변화도 이 부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도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했어요. 그것처럼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자, 4절과 5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IM교회를 볼 때 믿음에 대한 부분, 사랑에 대한 부분, 소망에 대한 이 부분을 평가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되게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당신은 뭘 믿습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당황스러우니까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뭘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믿고 있는 걸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정확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추상 명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추상 명사 같은 것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대상을 만나지 않으면 애매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어떤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믿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완전한 해답이시고 충분하신 분, 충만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여러분 눈을 감고 IM교회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사랑에 대한 평가를 해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점심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간식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누가 간식을 제공하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건 아니죠. 교회를 생각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교회가 딱 생각나기 때문에 이거 가져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도 제가 맛있는 거 먹으면 뭔가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독일에서 뭐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씩 한 통씩 주려고. 왜냐면 이렇게 먹다 보면요 너무 좋으니까 이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게 사랑이죠. 막 그러니까 권사님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시는 거 이거 사랑이 아니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이거는요 평생 불가능한 일인데 어떤 사람은 이게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에 이민 생활하신 지 24주년 기념을 맞아서 김금자 전사님이 식사를 준비해 오셨어요. 중복돼가지고 지금 음식이 중복됐어요. 근데 이게 넘쳐나야 돼요.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임을 마친 다음에 집에 가는 거가 막 이렇게 미적거리고 가기가 싫어. 이런 건 사실은요 좋은 증거죠. 우리 교제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뿌리 깊은 곳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희망을 보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희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명확성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도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요, 누구나 하죠.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이건 계명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사랑하니까. 자식 새끼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은 다 사랑해.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는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단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평가해라. 누가 제자인지, 내 제자인지 너희들이 골라내라 할 정도로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아 라고 말을 듣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사랑이 과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는요, 그건 세상 사람도 하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변화를 겪게 된 것, 하늘의 소망을 쌓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복음 진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정말 전해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 나이 들어서 저희 집사람에게 계속 지적을 받습니다. 근데 그 지적이 정말 맞더라고요. 제가 저 자신을 막 계속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치과에 갔습니다. 제가 틀니를 하고 있는데 14년 만에 틀니를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간 거예요. 보통 틀니가 5년에서 10년 쓴다는데 저는 14년 썼기 때문에 진짜 오래 쓴 겁니다. 근데 제가 갔더니 새로운 간호사가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틀니가 어떤 부분을 고치려고 그래요? 전체가 깨진 겁니까? 어떤 일부가 깨졌습니까? 그런 질문했는데 저는 마음에 이 간호사가 내 사정을 알냐? 당장 나를 만나줬던 그 닥터를 만나야 내가 속 시원한데 이 간호사가 내 이 상황을 얼마큼 전달해 줄까 답답해서 제가 그 상황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샤워하다가 어떻게 하다 틀니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저 집사람이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리 설명해도 그 간호사가 의사한테 그런 얘기 안 해. 그냥 거기다 쓸 때는 부분 틀니 요거만 쓰지 거기서 뭐 샤워하다가 이거 다 쓰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걸. 본질을 얘기 안 하고 저는 모든 상황을 얘기하다가 이걸 흡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맞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맞더라고. 그 간호사는 그거 적으려고 물어봤는데 제가 막 상황을 막 설명하면 저는 오늘날 의사들이 제 마음을 좀 알아줄까?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요, 제가 제 특징인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냥 핵심만 얘기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저와 같은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치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동성애는 죄다 이걸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낙태는 죄다, 안 된다. 이게 교회가 세상을 해서 전해주는 메시지처럼 세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우리를? 진화론은 잘못됐다. 이게 교회가 전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구부러진 것은요, 그냥 고든 것을 보여주면
구부러진 곳이 표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제시하면 세상에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게 되어 있는데, 이 복음의 본질은 전하지 않고 계속 이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오늘날 일어난 이런 현대에 일어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니까 성도들로 혼란을 겪고, 교회가 정말 무엇을 전하는 게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붙잡는데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전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이걸 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들, 맨날 반대만 하는 사람들, 맨날 지적질만 하는 사람들, 뭔가 무식하고 가난하고 세상에 그냥 편집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모인 집단처럼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 교회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은 처음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접하고 놀랬습니까? 충격까지 받았습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굿 뉴스입니다. 이게 요한겔리온,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 때 전쟁이 벌어지면요,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요, 이 전쟁에 대한 우리 군사들을 기다리면서 막 정말 숨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패로 인해서 우리가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팔려갈 수 있는 거예요. 지면 다 끌려가는 거예요. 이기면 다행이지만 지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이 시작되면요, 마음 졸이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막 달려와가지고 요한겔리온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소리 듣게 되면 막 이제 자유한 거예요. 그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쁜 소식은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기로 작정됐다는 그 존재, 하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이미 우리에게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동안 교회 안에 이 복음의 본질이 왜곡되면서 사람들이 어떤 이상한 믿음 신학들이 발생됐어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믿으면 된다. 자녀가 잘못해도 믿으면 된다. 뭐가 믿으면 된다. 이것이 복음을 훼손시켜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거. 근데 뭘 믿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며 거기에는 믿음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의 인격체를 통해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완성해 가신 이 사실, 이 스토리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해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과 4절 말씀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그 원액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으로 집약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 이 사실을,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것은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하면 수상한 거예요. 단순할수록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면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느니라. 그리고 복음이라고 한 것은 이 땅에 있는 종교와 다르게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 노력, 공로 이런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음을 주실 때 복잡하게 주셨다면, 만약에 책을 읽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요, 문맹률이 높은 나라에서는 이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떤 의복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요, 날씨에 따라서 사람들 의복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선포적인 믿음, 선포적인 이 복음으로 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이 골로새 교회에게 먼저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의 사랑, 너희들의 소망을 난 감사한다. 이것은 복음의 말씀을 너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놀랍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은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수님이 얘기할 때 진짜 제가 공감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의 종교 분포도를 볼 때 여러분, 불교는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전 세계에 다 분포되지 않았어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도 중동 지역에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역사 동안에 기독교는요, 모든 나라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 보편적인 복음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복음을 누가 전해준 것입니까? 우리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까? 복음이 그렇게 놀라운 소식이고 우리의 삶의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변화시켜 놓고 열매를 맺게 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요, 진짜 고마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이 골로새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에바브라는 거기까지 가서 100마일 넘는 곳에 가서 그 말씀을 듣고 감격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네,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어떤 이단들의 위험을 감지한 에바브라는요, 1000마일이나 넘는 로마까지 가서 바울을 찾아가는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가 한 것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한 신실한 일꾼이다.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진짜 들은 사람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냥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확신한 사람들은요, 나는 내일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또한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현실로 들어봅시다. 이 당시에 이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왕성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고 그들의 미래를 그렇게 좌우하는 복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복음일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다이나마이트로 표현할 정도로 이 복음은 정말 강력한 게 표현됐습니다. 구원한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방학이 돼서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는 복음이 뭔가 합리적인 것 같이 느껴지고 뭔가 의미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이 복음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영역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자면 이 아이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와, 복음은 대단해. 엄청나. 이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수련회 갔을 때는 복음이 뭔가 능력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그래 맞아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는 복음이 같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기숙사로 돌아갔을 때 기숙사에 예수 믿는 친구도 있지만 얘들이 막 거짓말하거나 이심적인 삶을 살거나 믿지 않는 법을 봤을 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다양성 속에서 이들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를 잡을까요? 그냥 일부 어떤 사람들이 그냥 믿는 어떤 집단들이 믿는 그냥 교리에 불과한 거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전혀 관계가 없어. 그들이 그냥 믿고 싶은 거 믿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만약에 심어주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바브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진리를 받은 사람들의 책무인 것입니다. 복음 진리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자기 증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심려지면 되는 거거든요. 저희 집에 호박이 너무 잘 자라가지고 언제부턴가 호박이 막 갑자기 자기를 증명하는데 그냥 삽시간에 자랐어요. 제가 요나가 한나절 어떻게 있다가 이게 확 자라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줬는데 저는 잘 확신이 안 갔는데 호박을 보면 제가 확신하게 됐어요. 어저께 물 줄 때는 요만했던 건데 그 다음날 얘가 이만해져 있어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너무너무 신나요. 밭에 물 주는 것도 막 의미가 막 있어요. 이제 생명은 시간이 지나면 자기를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도 복음의 말씀도 살아있는 씨이기 때문에 역사하게 되면요 그건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게 되겠죠. IM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그런 열매들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복음 진리로 인해서 돼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진리로 인한 그런 열매가 아니면 그 열매는
우리에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우리는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우리는 진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변화를 겪어내야 돼요. 오늘 세라 아빠가 딱 섰을 때 사람들 눈이 동그래졌어. 오늘 무슨 날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 어떤 변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복음이 역사하고 있구나. IM교회는 복음이 지금 살아있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증거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교회를 생각할 때 막 흐뭇해져야 됩니다. 막 감사가 넘쳐야 돼요. 와, 정말 복음이 있는 교회구나. 열매가 풍성한 IM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다 에바브라와 같이 이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